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묘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03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언제쯤이면 이 고난이 끝이 날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면 그때 이 고난을 끝내시고 회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모두 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들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때 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 과거의 약속과 미래의 구원의 사이를 살아가는 이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과거의 약속이 미래의 구원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소망하며 드리는 간구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와 또 응답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을 소망하여 드리는 간구의 기도의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들은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시험과 또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한시라도 빨리 힘든 시간들이 끝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깨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거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그랬어요. 그러면 라합은 사람 이름, 뭐 기생라합 이런 이름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는 바닷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10절이나 욥기 26장 12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라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바다가 두려운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갑자기 막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속절없이 배를 타고 가던 자들이 난파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그 밑에 라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이 용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돈시키는 이 사탄의 상징입니다. 근데 바닷괴물 라합이나 용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 세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해도 사실 그 힘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걱정이 될 것이 없는 것이죠. 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려버리시고 거기에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신 분도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 있는 분, 하나님 이외에 누가 그런 능력을 행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다 돌아와서 기쁨을 얻게 되면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과 또 비판과 판단들이 앞서게 될 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앞에는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킴으로 참된 구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의 존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무력을 가지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이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비록 바벨론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과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를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것들은 금방 시들어버릴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곧 사라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잡초가 무성해도 그것을 베어가지고 놓으면 그 뜨거운 햇빛에 한나절도 못 돼서 다 말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잠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목적대로 다 쓰시고 나면 그 다음은 바벨론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을 뿐이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깨우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후에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포로, 결박된 포로에서 속히 놓일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양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을 온전히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 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도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라합이나 용이 이 바닷물을 흔들어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수준에서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기도 한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휘 저으시고 물결을 뒤흔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휘몰아쳐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중에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움에 빠져서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중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 기도의 뜨거운 불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죄로 인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